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지요. 각 나라마다 우리가 좀 때로는 동의되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독재 국가가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자동차가 다 흰색뿐이 없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흰색을 좋아해서 다 흰색만 타고 다녀라. 그래서 흰색만 타고 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도시에 들어갈 때는 차가 더러우면 안 된대요. 차가 더러우면 경찰들이 검문을 내서 잡히면 벌금을 물려야 된대요. 그래서 도시 들어가기 전에 차를 깨끗하게 다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경한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가 돈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그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센터를 구입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몇 해가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캄보디아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땅 소유, 건물 소유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살 때에는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유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건물을 사면 당연히 그 땅도 같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센터를 팔았던 주인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미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지면서 땅은 원래 팔기 전에 주인으로 다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명의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센터를 다 샀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 법처럼 건물을 사면 땅도 자연스럽게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살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땅과 건물의 소유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건물을 지면 대부분 단층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땅 위에다가 이제 건물들을 2층, 3층 높이 올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이제 땅의 주인, 건물의 주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우리에게 건물을 팔았던 주인이 그냥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땅을 담보로 해갖고는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또 더 나가서는 그 땅 담보가 잡혀 있어 버리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다 돌리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당의 장로님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인 게 또 그 나라에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불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항의해도 전혀 그 나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군다나 문화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나라의 언어라는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고,
또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언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한 수 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조금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실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덜하지만 기대치가 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인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동할 때에는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어른도 계실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걷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을 수 있다 계산하면 보통 한 13일에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한 성서학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들을 따라서 거리들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12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00km는 대략 한 60일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게 짧으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 그것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걸어서 천천히 가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길어도 60일이면 그냥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징그럽죠? 하나님도 굉장히 독하신 분이십니다. 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의 길만을 계속해서 걷는 이 일들을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생고생을 시키시면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말, 생활하는 습관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문화들은 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가치관이고 언어 습관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도 노예와 노예대로 이렇게 같이 관계했던 그런 모습들로 사람의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이론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들을 그들이 삶 속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의 말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해봐. 아빠. 이 아이가 이것을 제대로 따라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따라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언어들, 어떤 문장을 구사해야지만 우리들이 의사소통들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쭉 훈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가르칠 때에는 어떤 한 교실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기는 이 실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그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숙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머물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쳤던 이론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또 생각하는 훈련도 하고 말하는 훈련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에가 체득되도록, 입에가 체득이 되도록, 생각이가 딱 박히도록, 또한 얼굴에가 딱 박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시간들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사용했던 교실이 어디냐면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서 떠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거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들어가고 그 이웃 족속들이 사는 초원과 산지와 저지대와 남쪽의 메마른 지대와 해변 등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사는 땅과 이어서 레바논 북쪽으로 멀리 큰 강 유브라데까지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산지에 머문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산지는 호렙산, 시내산을 말하는 거고요. 머문 지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을 그들이 6월절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우리 보통 1월 달을 우리는 1월 달을 연초라고 말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한 3월 달부터 시내산에 머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을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육들을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애굽의 주인의 명령을 너희들이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그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생활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규칙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두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될 거예요. 더 가깝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에는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시죠.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는 공경해도 되고 공경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공동체가 죽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죠. 동시에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장수의 복도 줄 것이고 땅의 복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도 주시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살아야 할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냥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을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둘째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여기서 나를 찬송하게 한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은 뭐냐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진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저희들이 찬송가를 깊이 가사를 묵상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찬송의 가사와 오버랩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찬송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이 찬송에 나와 있는 가사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서 최대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성막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 올라가면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로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말씀으로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아무리 음향 장치가 잘 개발이 되어져도요,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는 음향 장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을 따라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게 하는 역할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주신 그때부터 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가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딱 내려와서 딱 성막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다 쳐요.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쑥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텐트를 정리해서 다시 이동하라는 말이구나. 이 사인으로 그 200만의 백성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 성막의 구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17절과 23절을 같이 계속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우리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언제 진을 쳤다요? 명령을 따라서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그들이 진을 쳤습니까? 구름이 내려앉으면 진을 쳤고, 구름이 올라가면 진을 거두어서 또 행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는 구름이라는 것이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자, 우리 진을 이제 텐트들을 다시 싸서 우리 함께 이제 이동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200만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다 볼 수 있는 구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동하라고 하구나, 다시 멈춰서 진을 쳐고 이제 먹고 좀 쉬어라고 하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또 멈추고 진을 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냥 구름이 올라가고 이동하면 텐트 다 걷어갖고 가면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농사 안 져도 돼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이 옥수수 안 심어도 괜찮아요. 가면 돼요. 그냥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걸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또 구름이 내려오면 그냥 그 자리 멈춰서 텐트 치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하다가 또 구름이 가면 텐트 걷어갖고 가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돌아가셔야 돼요. 뭐 집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텐트 치고 걷으라는데 이게 어렵다고요? 지질이 일하기 싫어하시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우면서도요, 어렵다라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쉬운 건 언제 쉽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텐트 쳐라, 그럼 텐트 치고,
밥 먹어라 그럼 밥 먹고, 자 텐트 걷어라 가자 그러면 텐트 걷어서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텐트에 가정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조그만하게 이제 막 간신히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막 중2병이 걸린 중학교 2학년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텐트 걷어서 우리 가자 그랬더니 중2병이 걸리는 게 또 죽긴 또 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해부터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 네 글다 죽어. 여러분 그러면 얘 설득시키는데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쉬워요. 그런데 중2병이 걸린 아이가 있고 때로는 그날 너무 몸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참 힘든 거죠.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굉장히 쉽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뭐 여자고 돈이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잠언 16장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은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초행길이에요. 누구도 한 번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80년 살았으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80년 살았으니까 나머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을지 알아. 여러분 80년 너머에 사는 인생 여러분이 처음부터 산다니까요. 80년을 살아도 앞으로 사는 인생이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몰랐을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갈 길을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성주 순례를 갔는데요, 첫날 요르단을 넘어가서 갔더니 가이드가 나오셨는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딱 첫 타임이 솔로몬의 이 궁전이 있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라갈 때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와 보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드시니까 똑같이 우리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가이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가이드가 우리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올라갈 때 해가 떴는데요, 내려오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요 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이 가이드 할아버지께 힘이 들어서 내려갈 때 케이블카를 또 타고 내려가자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가이드의 말 안 듣고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굉장히 중간에서 곤란할 일을 겪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길을 딱 봤어요. 내려갈 때는 저렇게 내려가면 되겠구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금방 내려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중간에 해가 떨어져가지고 괜히 낭떠러지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아는 분한테 다 맡겨버리면 쉬워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가출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도 다 무너져 버려서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이 한가득 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욥기 24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십시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안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며 복 받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욥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절망 중에 희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이 길,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볼까요? 왜 쉬운데 어렵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떨 때는 구름이 이틀도, 어떨 때는 한 달도, 어떨 때는 몇 달씩 계속해서 성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서 아침에 만나주면 만나가지고 똑같은 음식 먹고 살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주면 메추라기 하면서 고기 먹고 이것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 중심의 사람들,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만족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일고만 있으면 되냐고, 가야지. 모세 도대체 왜 우리 일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머문 지가 1년이 다 돼가고 있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고.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라 그랬어요? 구름이 올라가서 가면.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 주신 구름이 성막에 1년도 그냥 머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오류 나버린 거 아니야? 저 구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요. 더 나가서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요. 너가 우리를 강야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막 그냥 모세를 욕을 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잘 맞을 때는 그냥 순종히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가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늘 불평만 하고 살아요. 늘 불평만 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냥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정말 버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걸 알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했던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사도 바울은 구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